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사실 어머니보다는 엄마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든 어머니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 우리 많이 계시죠? 아니면 멀리 계신 어머니,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들은 결혼 전, 결혼 후로 아마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기 이름을 보통 불립니다. 아무개 씨 이렇게 불립니다. 성을 불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름을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특히 아이를 가지고 출산 이후에 이제는 자기 이름보다는 누구 아무개 엄마라고 불릴 때가 더 많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는 나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다면은 아이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할 겨를 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아이들을 장가 보내고 결혼시키고 또한 그러면서 늙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 비록 이 모습이 엄마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런 모든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미국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합니다. 한 해에 아이들을 낳는 그 평균이 0.5명, 0.7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가정당, 아니 두 가정당 한 아이 정도밖에 낳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만큼 아이를 키우기가 힘듭니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또한 교육비 때문에, 양육비 때문에 참 아이들이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으려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딩크족이 있습니다. Dual Income No Kid의 약자가 딩크지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은 아이는 없이 부부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 지금보다도 더 힘든 환경 가운데 속에서 자녀들을 5, 10 이렇게 키웠던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물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자녀를 키우기 힘들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번 하고 실패한, 갔다 온 그런 돌싱 자녀를 둔 노년의 어머니들이 나와서 40대, 50대 결혼을 아직까지 안 했거나 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또한 결혼을 한번 실패한 사람들의 60대, 70대, 80대 되시는 어머니들이 나와서 자식들이 생활하는 방송을 봅니다. 어떨 때는 만남의 모습도 볼 때가 있고요. 누구랑 선을 보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런 모습이 있구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방송을 보면서 기뻐하고 마음을 졸이는 70대, 80대 되시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그 자식이
40대건 50대건 60대건 전혀 바뀌지 않는구나. 자식들을 그저 잘 되기를 원하는 엄마의 마음. 그 방송을 볼 때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다 저렇구나. 자식을 못되게 바라는 엄마는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부모님들이 다 원합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또한 부모가 자녀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들,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비길 수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가 10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10자녀가 한 부모를 모시는 것이 더 힘들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 마지막에 젊은 청년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마지막에 부르는 이름, 어머니,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얻었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후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일평생 기도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거짓이 없는 믿음이 3대째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바로 디모데가 생기게 되었죠.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문화가 여러분의 자녀를 힘들게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더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에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즉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어머니 나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요게벳보다 더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기도로 키우는 수많은 어머니, 이름이 없는 수많은 어머니, 그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위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 수가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점점 숫자가 더 많아서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남자 아기는 던지고 여자 아기는 살려두라고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갓 태어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몰래 키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입니다.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의 출생은 집안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당시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출생의 기쁨과 동시에 슬픔이 모세의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낳은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남아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 잔인한 왕의 명령을 순종한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의 갓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하는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부모의 고통과 슬픔 한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은 준엄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3개월 동안 키웠어요.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장차 모세는 이날에 크게 될 아이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키워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부모들은. 아들이 그저 잘생긴 것 보고 왕의 명령에 불복해서 조금 더 키우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쩌면 부모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우는 거예요.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그저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울어대는 남자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의 정체가 발각되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들을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3절이에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리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의 강가 갈대밭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심정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갈대를 세로와 가로 촘촘하게 엮으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조그만 틈새라도 벌어지면 물이 들어갈까 봐 틈새 없이 아주 촘촘히 엮으면서 아마 손등에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 것입니다. 한 줄 한 줄 엮어가면서 말이죠. 뚜껑까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물이 그 바스켓을 들어갈까 봐 뚜껑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진과 역청을 발랐습니다. 바를 때에도 꼼꼼히 아마 여러분 말랐을 거예요. 이 냄새 때문에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될까 봐 아마 또 바르고 말리고 또 바르고 말리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말렸을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닦으면서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건진받아서 살아있게 해주세요. 아이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에는 갈대 상자는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켜낼 수도 없음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 가운데 속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아들을 그 속에 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의 강에 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게벳의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림입니다. 나의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 영원할 것 같아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일이에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게벳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모세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강물에 띄어보내야 되는 그런 요게벳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갈대 상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갈대 상자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낭만과 여러분들의 기도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의 뚜껑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강가에 띄어보내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갈대 상자를 띄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라는 그 단어요, 히브리어 단어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딱 2번 사용했어요.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같은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노가 없어요. 노가, 젖는 노가. 그리고 지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 상자는요, 모세를 보호하는 생명선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 있어야지만은 물에 빠지지 않아요. 갈대 상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갈대 상자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지만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요괴벳은 갈대 상자를 나의 강으로 떠나보냅니다. 갈대 상자를 나의 강가 숲 사이에 둔 후 요괴벳은 모세의 누인 미디안에게 멀리서 동성을 지켜보게 만들었어요. 4절 말씀 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미리암에 보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의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의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마침 그 시간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의 강가로 나옵니다. 그가 갈대 상자를 봅니다. 그냥 무시할 수 없어서 호기심이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그리고 시녀들에게 가져오라고 하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마침 아기가 옵니다. 우는 아기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는 아기를 한번 안아봅니다. 아기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적으로 울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어쩔 바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던 시녀가 얘기합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습니다. 젖을 먹여야 할 텐데 어떡하지요? 공주에게 말했대. 그때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이 와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애국 사람들은요 히브리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미리암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 먹이자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공주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니까는 즉시로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있습니다. 젖 먹일 사람을 찾아요. 어머니 빨리 가야 돼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낭망하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에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라 라는 그 말은요,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아이를 요게벳의 집으로 데려가라 라는 그 뜻입니다. 왜? 바로의 명령 때문에 히브리 아이를 궁중에서 키울 수는 없었어요. 자, 봅시다. 요게벳은 아이를 갈대상자에 집어넣고 그리고 아이를 내보냈을 때 아이와 잠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헤어졌던 아이를 다시 찾았어요. 공주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이 아이를 키우라 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이를 다시 가슴에 안고 집에 가서 아마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젖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유하라는 그 뜻만 아니라 양육하라는 뜻이에요. 젖을 먹여서 몸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교육하라, 이 아이를 잘 키워라, 자녀 교육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게벳은요, 이 모세를 젖을 때까지 키웁니다. 분명히 요게벳도 알았을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걷고 할 때는 나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 들어가서 궁에 살게 될 것을 알았어요. 아마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잊지 말어. 너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도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그 어린 아들을 놓고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삭스줄이라. 공주가 모세를 키우도록 요게벳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고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아들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양육비도 받으니까는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강제 노동을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성장했어요. 약 3세에서 5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공주는 왕궁에 들어온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요, 사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수동적인 의미지만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구원할 자다라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담겨져 있던 갈대 상자 히브리어는 노아의 방주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요게벳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강물에 내려놓은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상상해 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갈대 상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고민,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을 이 갈대 상자에 넣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려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갈대 상자에 집어넣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덮으세요. 이는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어보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운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세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듯이 당신은 여러분들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란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대 상자를요, 미리암이 지켜보듯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넘실대는 나일강 파도 속에서 행여나 삼켜지지 않을까, 행여나 뒤집혀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의 공주에게 그것이 발견되었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여실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모든 것들 하나하나 꺼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의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면, 우리가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그 갈대 상자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게벳의 갈대 상자가,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대 상자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속에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저의 모든 갈대 상자 속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기를 다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